본문에는 애굽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 특별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 때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애굽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여기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들을 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왕국,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롭게 계시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날에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여기 그날에 애굽이 떤대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마치 부녀처럼 떤댑니다. 왜 떨까? 그 이유인즉슨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이 진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네. 그것을 보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떤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애굽도 틀림없이 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유다가 애굽이 부녀처럼 떨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그날이 또 나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 또 그날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되는 5 성읍이 애굽 땅에 있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나름대로 내려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곱투어라고 하는 애굽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된답니다. 그것도 5 성읍. 이것은 가나안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같습니다. 어쨌든 왜 이 5 성읍이 히브리어를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되는가? 이 5 성읍은 하나님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5 성읍이 구별돼 가지고 아마 큰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히브리 말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읍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멸망의 성읍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는 것 같다. 태양신을 섬기던 성읍까지 하나님을 위해 5 성읍이 생겨질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말을 바꾸어서 가나안 방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5 성읍이 생겨질까? 참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이렇게 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날에 3번째와 4번째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전역에 중앙에서부터 변방까지 중앙에는 큰 제단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 이게 이스라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다 잡혀가고 뭐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에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제단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구원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그래서 보호자가 나타나서 건져 주신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을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애굽이 잘못되면 야단을 치고 그리고 또 고치셔서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지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접국가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 민족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수고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날이 나오는데 23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제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애굽과 아수르 지역에 큰 대로가 생긴답니다. 이 대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용하겠지만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큰 대로를 통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마지막에 그날이 또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말씀인데 애굽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아수르에게도 내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인족 국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세 나라가 온 세계에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애굽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은 어떻고 아수르는 어땠을까? 선생님께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 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분은 요한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다니고 베드로 사도를 통역해 준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가복음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이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애굽 전역이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졌어요. 이것은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 19장에 예언된 대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 애굽이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져서 사실 초창기에 그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수도 말고 저 서쪽에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교부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초대 기독교를 많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정말 실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수르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에 가보면 제가 한 25년쯤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위임식을 마치고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서 제일 먼저 내리는 곳이 이 이집트, 거기서 이 이집트에 남아있는 곱트 종교,
이 기독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kop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가 히랍 정교와 로만 카톨릭으로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히랍 정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kop트 종교는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히랍 정교와는 또 조금 거리가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뭐죠? 요즘 중동에 있는 IS 국가라 그러죠. 모스크들이 침범해서 애굽을 정복을 했습니다. 600년 경에 이렇게 정복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우리들은 종교를 안 바꾼다. 그러니 그대로 남아있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639년에 이집트를 완전히 침공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지만도 애굽인들은 우리는 기독교를 그냥 믿겠다. 남아 있었긴 했지만은 말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애굽 말을 잊어버렸더라고요. 다 아람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막 글씨도 다 아람 말이고 말도 그렇고, 이름만 kop트 종교지. kop트는 옛날 애굽 사람들이 쓰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성경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 때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져서. 근데 그게 애굽 말을 거의 잊어버렸고, 애굽 말을 쓰기 이전에 헬라어를 쓰는, 그때도 이제 정복을 당해서 헬라어를 쓰게 만들어 놨고,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헬라어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슬람 교도의 정복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kop트 종교 기독교가 숫자가 더 많았지만은 이슬람 교도로 점점 바뀌어지고, 요즘에는 하루에도 40명, 50명씩 이 kop트 종교인들이 이슬람 종교로 종교를 바꾼다고 합니다. 바꾸면 직업도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여러 가지 유익을 주니까 이슬람 교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kop트 종교는 조금뿐이 안 남았어요. 다 이제 이슬람 교도들로 한 80%가 이슬람 교도들로 애굽, 지금 이집트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애굽 종교는 아직도 있는데, 애굽에 있는 kop트 기독교도들은 애굽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한국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 이 애굽에 있었던 kop트 기독교 때문에 수도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들마다 참 이 신앙을 유지하겠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에서는 신앙 지키기가 어렵구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쌓아야 되겠다. 수도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가 번창했던, 기독교 국가로 초창기에 있었던 이 애굽은 왜 이렇게 kop트 종교가 없어지게 되었는가? 또 아수리아 그 지역에서 생겨났던 또 경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당나라 때의 경거가 굉장히 번창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선덕 여왕, 신라의 선덕 여왕 시대인데 아마
신라에까지 기독교가 조금은 경교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서안에 가보면, 저희들이 서안을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경교비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중국 전역에 이 기독교 경교가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불교처럼 이 당 태종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후원하니까 가는 데마다 사원을 지어서 이 불교 사원 해놓고, 이 교회를 그렇게 해놓고 불교인 비슷하게 목탁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나중에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멸돼 버리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결론 내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이 아니구나. 겉모습만 가지고 뭐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출석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 자신을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신앙 끝. 일주일 남은 시간은 4시간입니다. 마음대로 쓰다가 또 일주일에 가 하나님 용서해 주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성품까지 다해서. 근데 우리는 한 10%, 20% 사랑하고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후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물려가야 되는데 안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몇 대 지나서는 끝나고 다 그냥 눈에 보이는, 확 보이는 이슬람 교도들은 얼마나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평생 한번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참배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 번쩍번쩍 보이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계명조차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후손에게 이게 못 물려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좀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명절을 만드십니다. 유월절, 또 수장절, 오순절. 그게 그냥 명절이 아니라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명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 수장절 같은 때는 일주일 동안 이 텐트를 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광야 시대를 이렇게 살았다.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들 그것도 다 주일학교 가서 막 주일학교 교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 우리야 그냥 너 교회 갔다 왔니? 물어보는 게 끝인 거예요. 사실은 자식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그래.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회사가 더 중요하지 뭐 교회가 더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기독교 세계관이 안 물려지니까 결국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첫째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입교식을 갔는데 그 의식으로 끝나고 마는구나. 애들이 입교식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받고 끝나요. 이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성년식을, 우리 입교식하고 비슷한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을 마치면 그들도 유대인으로 13살, 14살 때 성년식을 하면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 입교식은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성년식 할 때 1년 전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성년식 당일에도 대단히 중요한 날, 그 아이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어른 설교를. 그 아이가 정말 이 성년식을 할 때 온 가족 교육자들이 모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통장을 주고 시계를 주고 큰 선물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입교식 때 그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기독교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명절이 없구나. 크리스마스라 그래도 그냥 세상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놀지 기독교적으로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쉽지가 않더라.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못 물려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한 주간을 정해서 신앙 물려주는 유산주의를 정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자. 교회가 그걸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한 주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다 싶어요. 그런 교회 가보니까 예배 끝나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다 축복기도 받게 하고 그냥 일주일 큰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마다 창립 기념일을 중심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을 그냥 후손들을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받았는데 이렇게 너 신앙생활해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그날에는 무슨 행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축복된 예배도 드리고 교회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요즘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요, 주일학교가. 아이들 창피해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학교를 가면은 기독교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제에 이게 교회가 신앙을 제대로 못 물려준 책임이 있겠다.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선교를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위도를 따져가지고 10에서 40 이런 인대에 있는 데를 다 선교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은 선교 대상입니다. 아이들을 아이 때 잡지 못하면 그들의 신앙 평생 못 잡습니다. 다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는 이런 교회, 이런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을 책임진 우리 부교육자님들 잘 지혜롭게 운영해 달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